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부름, 호칭, 내 아들아 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야 하지 않고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으로 이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당부는 성격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아들에게 하는 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망이죠.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사도가 하는 권위 있는 말도 아니고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은 아들을 향한 심정 그대로 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지금 바라는 소망을 당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어떤 당부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 어떤 당부를 평상시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아들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기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잘 할 수 있기를, 주로 이런 것들을 당부하고 아마 부탁하시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와 같은 마음일 텐데 무엇을 당부합니까? 디모데가 예수 안에 강하여지기를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너도 부탁하라. 이렇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매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 어떤 것일까요?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바람은 이 땅에서 육체적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바울의 당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적 건강함과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래. 그러니까 신중하기를 바래. 건강을 챙기기를 바래.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기를 바래. 이런 것들, 이 땅의 삶, 육체적인 삶, 고난을 안 받고 잘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삶, 거기에 우리의 당부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 존재로서의 강건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네가 먼저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육적인 게 아니죠. 영적인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내게서 네가 들은 바, 그것을 너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당부해라, 부탁해라. 이렇게 사명과 관련된 것들을 아들아라고 부른 후에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로서 디모데야라고 말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같은 아버지의 심령으로 지금 당부하는 이 바울 사도의 당부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당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삶, 육체적인 삶, 이 땅에서의 평안,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랑, 당부라면 바울 사도는 같은 아버지의 심정이라도 영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그 소망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요. 우리도 진정한 사랑이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사랑해요.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죠. 어떤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어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냐, 이런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해도 나쁜 걸 주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영적이어서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내 혈육이니까. 곧 이 땅에서 남들에게 처지지 말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기를 정말 기원해 주죠. 풍지, 풍파, 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고 온건하고 좀 평탄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바울이 몸으로 안 나와서 친혈육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닐 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를 사랑했고, 우리가 낳은 혈육의 자식 이상으로 디모데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랑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사랑, 진정한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냐, 바람직하게 사랑하는 거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데,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데,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불효를 하고 친구를, 의리를 배신하고 인생을 잘못될 때가 많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유산을 남겨줬건만 허랑방탕하게 탕비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죠. 더 많이 안 줬다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을 기원하고 남겨주는데도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축복하고 기원하며, 또 자신에게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기를 당부한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성공인 양,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아닌 이런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너 몸 건강해야 된다, 너 사랑하기 조심해야 된다, 너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이니까 자녀들이 이것에 주의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 금과 옥조 같은 교훈들이 그 자녀를 살리지 못하더란 거예요. 목사님 아들도, 장로님 아들도 신앙을 잃고 삐뚤어지기가 일수더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일러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했음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직접 들었던 12 제자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쉽게 풀어서 비유화해서 더 어려운 난해한 문제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 영적인 것을 전했던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는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육적인 말을 함으로써 참 살게 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랑을 가졌으되 영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간과해요. 육적인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랑만 생각하죠. 그러나 안 믿어요. 영적인 것이 살린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평생 자녀가 20살, 30살 자랄 때까지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말해주면서 이것이 이런 뜻이야 하지 않고 친구가 밥 한 번 사면 너도 밥 한 번 사야 돼. 친구한테 얕보이지 않도록 조심해. 어디 나가서 자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육은 무익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아이에게 열심히 믿음을 갖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할 건 없지만은 저희 자녀들이 잘 됐다는 사실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여기서 잘 됐다는 것은 출세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삐뚤어지지 않고 잘못 나가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그랬던가 살펴보면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잘못했을 때 매를 들었어요. 매를 들라 죽지 아니하라 아니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하라 매를 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못하면 매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매를 든 아이일수록 잘 돼요. 매를 들지 않은 아이일수록 힘들어요. 인생이 본인이 아무것도 잘해준 게 없는데 학교 다닐 때 용돈도 제대로 못 해주고 휴대폰도 못 해주고 급식비도 못 내줄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하여 육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살지 못하는 삶, 그 삶은 진정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것을 구하다 죽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가 영적인 것에 자라기를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적인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 두 가지 담보가 영적인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게 가르침 받은 그것을 가지고 너도 다른 사람을 중성스러운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 두 가지가 영적인 것이라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 바울의 첫 번째 당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부하는 우리의 첫 번째 관심 목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후배에게, 나를 따르는, 나를 멘토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무엇을 교훈해 줄 겁니까?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강하여지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영적 가르침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강하여지는 게 필요합니다. 강하여지는 게 필요합니다.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요, 우리 존재 방식 속에서는 약한 것은 곧 죽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약육강식의 세계. 약하면 잡혀 먹히는 그런 세계. 여러분, 삶의 방식이 그래요. 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 않고 강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강하라 하는 이 단어가 엔디나무 하는 단어예요. 엔디나무. 여러분, 이 단어의 태라는 것이죠. 태. 우리나라 말은 뭐 굳이 태로 안 하죠. 그런데 이 헬라어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이런 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강하라, 한글 성경어는 강하라 이렇게 능동태로, 강하라, 네가 강해야 된다, 네가 강해져라, 이렇게 강하라 능동태로 읽혀지지만 엄밀히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가 강하게 되어져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너는 강해라와 강해져라와 강하게 되어져라가 뭐가 다른가? 같은 얘기 아닌가 싶지만 수동태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태는 내가 물로 씻는다, 나는 샤워한다, 이거 능동태 아닙니까? 내가 내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태 뭐니까 내가 물로 씻겨진다, 내가 씻는 주체가 아니죠. 누군가가 물로 씻겨지는 거예요. 따라서 강하라는 이 단어가 엔디나무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라면은 그것을 주어해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너는 저절로인가? 강하여진다는 뜻이죠. 다르죠. 강하게 하는 주체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진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서만 강하여진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 너는 기억하라. 네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강하여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하여지는 거다. 그게 아버지로서의 첫 번째 당부였던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육의 방식은 스스로 강해지는
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능동태가 많죠. 음식을 내가 잘 섭취해야 돼요. 근력을 막 운동을 해서 길러야 되죠. 수면을 잘 취해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한 거예요. 몸에 해로운 것을 섭취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육체가 그리고 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땅의 육신이 강해지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방식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진다는 거죠.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것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안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주체가 뭐냐? 크게는 예수고 예수. 예수 중에서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의 구원자 되심. 그 구원자 되심 중에서도 어떤 구원? 은혜의 구원.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 우리가 강해진다.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강해지느냐? 기도 많이 하면 강해진다. 찬송 많이 하면 강해진다. 성경 많이 읽으면 강해진다.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본질을 이야기하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가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그의 은혜, 그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다 강해질 것 같지만 영이라고 해도 사탄의 영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으로, 사탄적인 것으로는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영화,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영화를 보면은,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각성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흑화하면 에너지가 솟아서 이기지도 못하는 상대들을 이기는 뭐 그런 설정.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파괴하는 힘이지 이 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생명이 짧아지고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성질인 은혜,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람의 영혼은 비로소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표면적으로 국가 이스라엘 안에서 강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이라고 다 강해지는 게 아니고 율법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없어요. 은혜 안에서. 내면적 유대인이 은혜의 말씀,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강해지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이렇게 분명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약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무슨 길을 걸어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해가 될까? 안 될까? 고민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십니까? 네가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네 목자인데. 너는 나를 믿음으로만 살아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인품이 좋아서 여기까지 유지되어 왔습니까? 이런 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도 없고 인품도 안 되고 충성됨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나의 어떤 준비됨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죠. 은혜를 믿을 때에 강하여지는 겁니다. 나의 약해지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은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인 거죠.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시고 사랑하시겠어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영향력이 나란 존재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참된 진리, 속이는 거짓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 참된 길이 무엇인가, 옳음이란 무엇인가, 바름이란 무엇인가, 사실이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 참된 진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은혜가 존재라고 했잖아요.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주에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하게 될 내게 당부받은 것을 내가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당부하라. 바로 진리를 가르쳐라. 사명이 나온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여지는 건 존재적인 거잖아요. 진리는 충성인 거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당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강해야 산단 말이죠. 왜?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와 험난한 어려움들과 방해와 대적함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강해지느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진다. 이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셔야 됩니다. 약하면 죽습니다. 강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잠언 4장 23절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몸부터 가꿔야 안 됩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육체가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해요. 아무리 강건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타락을 하면요. 마음이 건전하고 올바라야 되는데 마음이 타락을 해버리면, 그리고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힘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가야 될 길, 법, 지켜야 될 법이 사라지면 사람이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금방 무기력하고
금방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고 시간 속에서 삶이 그리고 영혼이 방황하는 거예요. 금방 나빠집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금방 쇠약해집니다. 마음이 먼저죠. 물론 육체가 약해도 죽습니다만 그러나 마음만이 건강하다면 그의 삶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암이 들고 시한부 생명을 살아도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가장 슬펐던 뉴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도시의 아파트 그 주차장에 차가 물이 잠긴 것 때문에 갔는데 중학생 아들인지 고등학생 아들인지 갔다가 그만 못 나오고 물에 떠서 지하 위에 차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엄마에게 문자를 한 거예요. 엄마 낳아주고 길러주고 지금까지 사랑해서 줘서 고맙다고. 나 엄마 먼저 간다고.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엄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빛이 있습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오늘 멀쩡하게 살아있고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악이 물들지 못하게, 마음에 바이러스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쁜 감정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금방 병드는 거예요. 강해져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강한 것은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육체도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강해져야 됩니다. 성도가 강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영적 삶의 비결이 그의 영이 강한 거예요. 어떻게 강합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못하면 영적으로 못 살아요. 자꾸 이름은 성도인데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인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병을 낫을 능력도 없고 뭔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자신감도 없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기도하자 하나님 지금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말 죽어도 못합니다. 왜요? 약하니까요. 영이 이미 패배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에 불신에 잡아먹혀 있는 거죠. 우리가 강하지 못하면 마귀를 절대로 못 이겨요. 오늘 우리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어떻게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리고 20절에 나타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강해졌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니까 강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나고 죽음도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좀 더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해진다고 하니까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니까지 있게 목사가 아유 목사들 중에 너는 꼬발이다 이것도 못하나?
말도 하나 제대로 똑바르게 못하나? 설교도 그렇게 분명하게 짧게 명료하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즐겁게 못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냐? 온갖 성도를 위해 몇 시간 기도했냐? 온갖 정죄가 쏟아져요. 특히 인간적으로 보고 야, 이게 내 잘못일까? 라고 싶어지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랍니까? 그 정죄하는 그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겠다는 거죠. 왜 죽느냐?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말씀하시니 나를 정죄하는 율법으로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살아서 그거 붙들려고 하다가는 내가 살 길이 없으니 나는 안 되겠으니 나는 가망이 없으니 나는 이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관계를 하겠다. 그 하나님한테만 내가 반응하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게 하겠다.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의지를 갖겠다. 살아있다. 살아있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는 이제 나한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상관이 없대요. 죽었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죽어버린 거야.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혔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 박힌 것과 같이 되었으니 이제 율법은 나에게 관계가 없다. 난 이걸 믿겠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는 더 이상 율법으로 어이구 인간아 이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를 안 보고 예수를 보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난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난 육체 가운데 행하잖아요. 이걸 부인할 거냐? 아니, 부인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여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렸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이 예수를 생각하며 이 예수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고 나를 위하지 않겠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 속에서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 강하여지더라는 거죠. 자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강해지려고 합니까? 왜 오늘날 성도들이 약합니까? 그 예수 앞에 안 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어 강하여져야 한다. 수동태 되어야 한다. 예수를 놔두고 뭘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하지 마라. 주님이 고하면 고하는 거고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다. 광박 걱정하지 마라. 피박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싸우라. 때려라. 그럴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걸 선택하잖아요.
교회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고, 가정도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강하여집니까? 그래가 됩니까? 오히려 더 무너지고 파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정죄하는 혹은 자신이 옳으려 하는 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뿌림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향하여 살고자 할 때 비로소 강하여져서 비로소 예수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삶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여 고등어를 칼집을 넣고 소금을 쳐서 아버지여 염장하듯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람을 아버지 칼집을 내어 진리의 말씀으로 염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말씀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체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아버지여 강하여지기를 힘쓰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노력함으로 강하여질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믿고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강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여 주님 안에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를 게으르게 태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 오늘 하루에 예수님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은혜를 아버지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쏟아넣는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걷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하여지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약의 백성들 다 되게 우리 경산인원께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아버지의 강하여짐을 사모하는 우리 경산인원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